안녕하십니까. 생활주익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풍내 입계를 이어서 오늘은 내합 풍계 55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의 명절 잘 지내셨죠? 추석이 연휴가 길어서 연휴가 끝나자마자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은 좀 쌀쌀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55번째 있는 내합 풍계는요, 위에는 진깨가 있고 아래에는 입깨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깨 그러면은 불을 상징하지만 천둥 칠 때의 불은 번개불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자연을 합친 것이 진깨의 자연은 천둥이 되고 입깨의 자연은 불이 됩니다. 그래서 천둥 칠 때는 항상 번개와 같이 치기 때문에 풍성하다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풍깨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풍이라는 것은 우리 풍년이 들다, 풍성하다 그런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풍성하고 아주 크고 많고 양도 많고 크기도 크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깨의 자연을 보면은요, 우레가 천둥이 됩니다. 천둥은 칠 때 조그만하게 한 부분만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크게 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뜻이 있습니다. 진깨는 동하다, 움직이다, 그죠? 우리가 천둥이 막 치고 번개가 치면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밖에 있던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고 마음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천둥을 칠 때는 굉장히 무섭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둥이 거덕거덕 치면은 무서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저절로 사람은 양심과 욕심이 있는데 욕심대로 살면 불선이 되거든요. 무서워.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성이다. 본성을 회복하게 된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착하게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진깨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입깨는요, 불을 의미하죠. 그죠? 위에서는 태양이 되고 아래에서는 불이 되지만 천둥 칠 때의 불이니까 뭐가 됩니까? 번개불이 됩니다. 그래서 번개 전자를 써서 전야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천둥 치고 껌껌할 때 뭐예요? 번개불이 번쩍하면 굉장히 빛나게 됩니다.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명야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밝다. 그 다음에 불이라는 것은요, 서서히 타는 것이 아니라 조급하게 막 움직이면서 탑니다. 그죠? 1층에서 불이 나면 어느새 갑자기 10층까지 가고 이 산에서 불이 붙으면 전체로 다 번지고 그렇게 조급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역을 읽으실 때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읽으면은 이해하기에 편리합니다. 자, 그럼 개사를 볼까요? 자, 풍은 형하니 왕이라야 격지하나니 무루인된 의 일중이니라. 풍은 형하니 풍께는 형통하니 풍께는 천둥치고 비가 온다면은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기 때문에 형통하니 왕이라야 누구라야 오직 왕이라야 이러한 경지에 이를 것이니 왕이라야 이렇게 큰 도덕을 가진 예전에는요 임금이라든가 왕이 될 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온 국민에게 추대를 받아가지고 도덕성이 가득한 사람이 어떤 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직 왕이라야 이러한 경지에 이를 것이니 근심하지 않으려면은 계속 이러한 풍성한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근심하지 않으려면 마땅히 해가 중천에서 비추듯이 하면 될 것이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풍은 형하니 풍이 형통하는 것은 왜 그러나 하면은요, 밝음으로써 움직이기 때문에 형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개의 덕을 가지고 풍형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개덕을 보면은 이건 밝음이 되고, 그죠?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죠? 발금이 되고 여기서 뭐가 됩니까? 움직임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개덕을 합쳤더니 발금으로서 움직인다. 우리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암울해가지고 이치를 모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발금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형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이라야 그러한 경지에 이른다. 여기 격자는요. 격야, 이를 격자입니다. 이르다 또는 지야. 이르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음이 같으면 빌려 썼는데 이것을 가차라고 합니다. 이를 격자와 음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빌려 쓴 것입니다. 왕이라야 격지한다는 것은 왕이라야 이러한 풍성한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오직 왕이라야지 이러한 풍성한 경지, 풍성하게 하려면 온 국민을 풍성하게 하려면 먼저 자신이 도덕성이 풍부해야지 풍성하기 때문에 왕이라야지 이런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있는 단어는 의일중이니라. 마땅히 해가 중천에 있듯이 해야 된다. 해가 중천에 있다는 것은 만물을 전체를 비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온 국민을 왕이 훌륭한 왕이 되어야지 온 국민 전체에 해가 비추듯이 언택을 갖다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온 국민에게 언택을 누리게 하는 것은 오직 왕이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보면은요. 불과 가중야라. 중도를 지나쳐서는 안 됨을 이른다. 자, 의일중 해가 중천에 있듯이 해야 되는 것은 해가 중천에 있을 때는 만물을 다 밝게 비춥니다. 그런데 왕이라야지 도덕성이 가득해가지고 그죠? 현덕이 가득해가지고 중도를 지나치지 않아야 함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풍은 형하니 왕이라야 격지하나니 무로인된 의일중이니라. 풍께는 형통하니 오직 왕이라야 이러한 풍성한 경지에 이를 것이니 잘못될까봐 왕으로서 잘못될까봐 근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해가 중천에서 만물을 다 비추듯이 편백되지 않으려면 중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단전을 보겠습니다. 단할 풍은 대야니 명이 동이라 코로 풍이라 왕격지는 상대야요 무르의 일중은 의조 천하야라. 단에 말하있다. 단은 뭐예요? 계사를 판단해서 기륭을 판단하고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단에 말하있다. 풍은 성대한 것이니 밝음으로서 동하기 때문에 풍께라고 하였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죠. 그죠? 왕이라야 이러한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왕이라 이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괴사에서 왕이라야 이러한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성대함을 숭상함이고 한쪽만 성대하면 되지 않고 전체가 다 풍성하게 잘 사는 것을 숭상함이고 근심하지 않으려면은 해가 중천에서 만물을 다 비추듯이 이렇게 안 될까봐 근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심하지 않으려면 해가 중천에 있듯이 해가 중천에 있어서 만물을 다 비추듯이 마음의 중도를 잃지 않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천에 있듯이 해야 하면 마땅히 천하를 비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왕이라면 한 부분만 비추어서는 안 되고 해가 중천에서 천하를 비추듯이 온 국민에게 은택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상대하라. 큰 것을 숭상한다는 것은 물론 물질적으로 풍대한 뜻도 있지만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면은 물질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도덕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 도덕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어야지 전체를 다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숭상하는 것은
넓고 큰 도덕을 숭상함을 이른다. 어떠한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넓고 큰 도덕을 숭상한다. 우리가 도덕이 충분히 쌓인 사람이 임금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도덕을 잃는 순간 전체를 다 비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숭상하기 때문에 혹시 잘못될까 봐 근심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의조 천하야라. 그죠? 의조 천하야는 덕의 배품이 마땅히 두루 미쳐야 한다. 어디에? 한 부분만 미쳐서는 안 되고 해가 중천에서 천지 만물을 두루 미치듯이 천하 사람들에게 덕이 두루 미쳐야 함을 말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단할풍은 대야니 명이 동이라 고로 풍이라 왕격지는 상대야요 무르의 일중은 의조 천하야라. 그렇게 돼 있죠. 단에 말하였다. 풍은 성대한 것이니 물질적으로도 성대하지만 마음속에 도덕의 충분히 쌓였다는 거예요. 밝음으로서 동하기 때문에 풍성한 것이다. 밝음으로서 동한다. 개덕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왕이라야지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왕이라야지 이러한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성대함을 숭상함이고 어떤 성대함? 도덕이 크고 넓은 도덕을 숭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심하지 않으려면 해가 중천에 있듯이 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뭐예요? 천하를 비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나의 덕이 누구한테? 천하 사람들에게 두루 미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일중적 척하며 월영적 식하나니 천지영어도 여시 소식이용 이 황어 이노며 황어 기신화. 단전이 길어가지고 두 장으로 나눈 겁니다. 해는 중천에 가면은 기울어지고 해는 중천에 가면은 어디로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달이 차면은 이지러지는 것이니 달도 처음에는 초승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름달이 되면은 조금씩 작아지는 거예요. 이지러지는 것이니 천지의 기운이 차고 비는 것도 어디에 따라? 때에 따라 사라지고 불어나는데 천지자연도 그렇게 변화하는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며 하물며 귀신에 있어서랴. 천지자연이 변화함에 따라 사람도 그렇게 변화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는 중도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겠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천지가 영어한다.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영어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가득합니까? 기운이 가득한데 그것을 기운의 성세로서 말한 것입니다. 기운이 처음에는 봄에는 어때요? 왕성하게 생기가 있다가 여름에는 그게 최극도로 확장되고 가을이 되면은 조금씩 수렴하는 기운으로 바뀝니다. 겨울에는 어때요? 양기가 땅 속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양기가 땅 속으로 들어간 거는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겨울에는요, 샘물을 파면 팔수록 아주 김이 많이 나고 뜨신 물이 나옵니다. 왜? 땅 속으로 양기가 다 들어가 있고 땅 위에는 냉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지영어라는 것은 기의 성세로서 말한 것이다. 여기서 기라 할 때는 보통 무슨 기가 있어요?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음기가 있고 양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역에서 주로 기를 얘기할 때는 양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양기의 성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시 소식 그죠? 그런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때에 나아가고 물러남입니다. 때라는 것은 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것도 뭐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때도 시간에 따라서. 시간은 또 뭐를 따릅니까? 길을 따릅니다. 결국은 길을 따르지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보이는 것은 길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에 따라서 만물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때의 진태로서 말을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일중적 척하며 월영적 식하나니 천지 영어도 여시 소식이용 이 황어 이노며 황어 귀신호여. 귀신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계절이 가는 걸 귀신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해는 중천에 가면 기울어지고 달은 차면 이질어지는 것이니 천지의 기운이 차고 비는 것도 때에 따라 사라지고 불어나는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라 하물며 귀신에 있어서라 천지자연에 따라서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은 변화한다. 그렇지만 성인이 왕이 나라를 다스린 데 있어서는 항상 해가 중천에서 비추듯이 중도를 잃지 않고 다스려서 온 백성들이 임금의 은택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활에 해당됩니다. 상활 내전계지 풍이니 군자야야 저록치형 하나니라. 상이라는 것은 6개를 다 설명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대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상에 말하였다. 천둥과 번개가 함께 이름이 풍께이니. 자, 요거는 뭐예요? 천둥. 요거는요. 번개의 번개. 천둥 치고 번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막 번쩍번쩍 막 쾅쾅 하겠죠. 그죠? 천둥과 번개가 함께 이름이 풍께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옥사를 결단하고 옥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죄를 잘 결단하고 형벌을 집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형벌을 집행할 때는 위엄과 밝음이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조건이 딱 맞습니다. 위에는 위엄이 있고 아래에는 밝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형벌을 쓰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전계지. 내전계지라는 것은 천둥의 진동과 번개의 빛이 함께 이런 거예요. 천둥 치고 번개 칠 때는 굉장히 잠깐이지만 아주 밝게 보입니다. 왜? 껌껌하기 때문에. 그죠? 해가 없어서 껌껌해서. 두 번째, 군자가 어떤 것을 이치를 본받는다는 것은요. 뭘 본받아요? 위엄과 밝음의 성덕. 하나는 위엄이고 하나는 밝음이에요. 위엄. 위엄과 밝음의 그 성덕을 본받아 가지고 뭐를 한다? 저록치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록치영이라는 것은 밝음으로서 이께의 밝음, 이께는 덕이 밝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께의 밝음으로 옥사를 결단하고, 우리가 옥사를 결단할 때는 이치의 밝음으로서 해야지. 잘못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거듭거듭해서 계속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께의 밝은 덕을 이용해서 옥사를 결단하고, 그 다음에 진께에는 뭐가 있어요? 위험이 있어야 돼요. 판단하는 사람 그 위에서 위험 있게 판단을 하지 않으면 또한 송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진께에 본받아 가지고 형벌을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상활 내전계지 풍이니 군자이하야 저록치영 하나니라. 항상 이 계에서는 계덕을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덕을 숙지하시면은 이해하시기에 편리하게 됩니다. 상에 말하였다. 천둥과 번개가 함께 이름이 풍께이니. 그죠? 천둥도 소리가 전체에 울려 퍼지고 번쩍할 때 한 부분만 밝은 것이 아니라 전체가 밝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이런 것이 그래서 풍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어떤 이치에 군자가 밝음과 위엄의 이치를 본받아서 그런 얘기입니다. 옥사를 결단하고, 옥사를 결단할 때는 이치에 밝아야지 됩니다. 마치
어두울 때 번개불처럼 밝게 해야 된다는 거죠. 형벌을 집행한다. 뭐처럼 위험 있게. 위험이 없으면 그 형벌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송사를 집행하고 형벌을 집행하고 송사를 변별할 때는 반드시 밝음과 위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하품계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어떠한 일을 결단하고 써야 될 때는 이치에 밝게 위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내하품계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개념 뭐가 있어요? 개사, 그 다음에 개사를 풀이한 단사, 사항 전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또 상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품계에 대해서 초여부터 상여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이해가 안 될 때는 다시 유튜브에 임계학당이라는 임계TV, 임계 그죠? 책 이름이 임계입니다. 그래서 임계TV를 들어가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가 있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